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30절까지 말씀인데 길어서 14절 1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영성의 사람 5번째로 소명의 성실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마스크 좀 빨리 벗어던졌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뉴욕에서 이 마스크 던져버리니까 너무 숨쉬기 편하다고 좋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계속 쓰셔야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변이 오미크론 말고 다른 변이가 또 생겨났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까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픔과 그 참상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우리들까지 와가지고 기름값이 그냥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막 솟아올라서 우리들의 생활고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에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불꽃을 태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열처녀가 마지막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 기름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준비함을 가지고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썼지만 아멘 할 땐 또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름과 이 등은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 교회 또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가 단단해야지 뭐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틀, 영성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에 대한 준비성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달란트 비유는 성실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만큼 성실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의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시점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달려가야 되는데 언젠진 모른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고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나의 시대를 점쳐보고 뭐 추론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시점에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와 쫓겨나서 통곡하는 자의 두 부류는
확실하다는 거죠. 천국으로도 들어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라는 이 공통점은 두 비유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하면 시간, 재능, 은사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돼, 딱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에게 그 능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로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긴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시대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24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은 너희가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때의 징조와 그때의 느낌은 알 수 있다. 그때의 시대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25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고,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며 살아가라,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성실해라, 성실성에 대한 말씀의 비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달란트, 다시 말해서 은사가 많고 적음이냐, 아니면 크고 작음이냐, 많고 풍성함이냐, 아니면 크고 넓음이냐, 아니면 작고 좁고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냐, 이런 차이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신경을 써서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천국 백성이 기초적인 영성인 말씀과 기도로 묻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불꽃을 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전파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선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성이라는 거죠. 복음의 영성. 각자에게 나누어 준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꾼이 되라는 거예요. 장사꾼에 비유한다면 영혼 구원의 장사꾼이 되라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을 사들이고 남기고, 배로 남기고, 배에 배로 남기고, 십자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확장되고, 여러분, 장사꾼이 장사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남기는 거 아니에요? 남기는 거. 영적인 추수꾼이 된 우리들이, 일꾼 된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냐면 남기는 장사꾼이 되는 거죠. 예. 이문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문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들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다 고리가 연결되면서 깨달아져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외쳐요. 예수는 구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영적인 추수꾼이 되어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엄청난 영적인 수확을 거둬요. 그러니까 성경이 3,000명, 5,000명 숫자를 얘기하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약속을 붙들고 매달린 결과는 성령의 불이었고, 불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뭘 했냐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뒤집어지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헌신했고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심지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꿨어요. 복음 하나로.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버렸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기력한 성도들이 강력한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무기력한 사람이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가요.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영성의 사람,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고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면 전 세계를 태워요. 한국에도 산불이 나가지고는 오늘 뉴스 보니까는 비가 와가지고 좀 잡혔다고 계속해서 타는 거죠. 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온 지구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요. 1903년에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죠. 한반도에 그 당시 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주일날이면 모두가 다 문을 닫고 예배당을 찾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19세기 말에 무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고, 1904년에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고요. 호주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5년에 인도까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세계 구석구석에 부흥의 불길이 막 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남기는 그러한 영적인 장사꾼으로 살았어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고,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등불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성도의 삶은 영적인 불꽃이 마지막 시대까지도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불꽃을 가지고 멀리 퍼뜨리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을 통하여서 그 불에 닿는 사람이 그 심령이 태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꾼이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에다가 비유할까? 등을 두고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다고 할까?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뭘까? 한마디로 충실함, 성실함. 타국에 가면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탁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못을 박듯이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 점을 찍는 그 시간까지 저 천국을 가득 메울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사고 그들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남기는 장사꾼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성실해야 돼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거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주님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이 뜻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겠죠. 아니, 어떻게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어? 내 건 내 거야.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 속에 익숙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즉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관리하고 그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남기는 장사꾼이 될 때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고, 육신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야 되고, 우리 본향집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오셨습니까? 빈손 들고 왔잖아요. 빈손 들고 왔지만 태어날 때 주먹 꽉 쥐고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나 이 땅을 살다 갈 때에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쓰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무덤 속에 안치했지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허락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도 그 원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거머쥐고 쌓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거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성실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 주인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청지기 된 일꾼들에게 당신의 것을 맡긴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소유물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각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5, 2, 하나의 달란트를 맡겼대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말씀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종은 성도된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면 은사,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은사와 소명을 허락하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 능력, 품성, 기질, 재능, 그걸 가지고 필요 적절하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문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하면 달란트를 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1달란트를 벌기 위해 180개월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10불을 계산을 했을 때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러면 하루에 80불이죠. 한 달을 일하면 30일, 2,400불. 180개월을 일하면 얼마가 모이냐면요, 43만 2천 불을 모을 수 있어요.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5에서 20년을 모아야 되는 거금이 1달란트예요. 그럼 1달란트가 작은 달란트가 돈이 아니죠.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의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재능, 은사, 직분, 능력,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남기는 장사꾼이 되어야,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남기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분량을 다 아셔요. 내가 어느 정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모양으로 내가 그것을 잘 남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건지는 일, 그 구렁이에서 구해내는 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물질과 명예, 권세를 다 주고라도, 목숨과 피를 주고라도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남기는 충실한 나의 일꾼이 될 것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5을 남겼어요. 배로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2명의 종이 주인이 맡기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열심으로 땀 흘렸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가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일꾼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두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실패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야, 혹이나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주인이 맡긴 이 돈을 가지고 축내지는 않을까, 까먹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돈을 까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어.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운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멈추어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명의 종은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주인을 믿고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봤을 때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주인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셨구나, 그리고는 나가서 도전한 거예요.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리고 그 땀의 결과는 배로 남기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렇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능력 요구하지 않으셔요. 감당할 시험 주시지도 않으셔요. 다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도, 수확을 거두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종은 그 받은 한 달란트가 작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땅에 묻어뒀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돈이나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는 그게 어떠한 룰로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이 종은 주인의 돈을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만 하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어리석은 종아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종이라고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면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어리석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를 하찮게 여겼죠. 나하고 쟤하고 다른 게 없는데 왜 쟤는 2개를 주고 나는 하나를 줘?
왜 쟤는 5개를 주는데 나는 하나를 줘?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기냐면 열등의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열등의식이란 뭐냐면요,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나 자신을 멸시하고 나 자신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열등의식은 못난이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차별당했다는 분노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차별을 하실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저 주인은 이상한 분이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우를 하셔? 그 마음이 들다 보니까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그 거금을 땅에 묻어두고 데모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위험감수도 줄이고 안전하게 가겠다는 아니란 생각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왜 땅에 묻어두었니?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그것을 모으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니까 혹독한 인간, 사나운 사람, 단단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엄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종들을 학대해서 뼈 빠지게 일하게 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종들이 번 돈을 다 챙겨가는 악한 주인. 근데 주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에서 살펴보면 주인이 결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었어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 악한 사람이 악한 주인이면 한 달란트 뺏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야죠. 아니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여 일을 맡기실 뿐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야, 너 못생겼구나. 너는 하나만 가져. 야, 너는 키가 작구나. 그럼 너는 절반만 가져.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능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지 차별해서 사람을 보고 일을 맡기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은 어떤 종류나 능력에 따라서 갈라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성별, 피부색, 출신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구별은 있어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유대 지파의 어느 한 젊은이를, 잘생긴 젊은이, 건장한 젊은이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요단강도 채 건너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능력을 보았고 영성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류, 소질, 능력, 그걸 가지고 적절한 부분에서 섬기고 일하고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른 자가 없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복음을 들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맡기신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은사별로 섬기며 충성봉사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땀 흘려서 내 주어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남기는 장사꾼으로 살아갑니다.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자에게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벌충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 있었어요. 안 나갔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나갔어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줘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됐잖아요. 여러분, 두 천사가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한 천사는 지상에 내려가서 온 세상을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다른 한 천사는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청소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실행합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의 임무와 또는 청소인으로서의 임무 중 어느 임무에 맡겨졌든지 간에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는 지배자로서의 임무냐? 너는 그냥 꽃밭 청소하는 청소인으로서의 임무냐? 그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행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좋아 보이고 값져 보이느냐에 관심 없었어요. 무엇이 더 내 이름을 내고 내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 없었다는 거죠. 오직 보내신 자의 뜻만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더기 옷을 입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올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를 태워서 불병거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내가 그 불병거 같은 역할을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 얻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표현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예요.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야, 수고해서 이제 그만 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 잘했구나. 배로 남기는 장사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수고해서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맡길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맡기셔요.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에,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화장실에 변기통을 청소하고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 구석구석에 먼지를 쓸어 담는 그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으로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으로는 충성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예수 향기 풍겨나고, 밖으로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해서 그들에게 투자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 이 교회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신앙을 물려주고 복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나가서 더 넓게는 세계를 향해서, 이 주변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정산할 때에,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과 딸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게 할 거야 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함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